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기도 하고 또 4장을 보면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교회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1절을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배급받는 일에서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내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이단 문제가 아니고요. 교리 다툼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과부의 처지가 오늘날 어떤 이혼 여성분들의 처지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당시의 과부는 정말 삶의 동반자를 잃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데도 오갈 데가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 막막함과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참된 믿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돌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돌보아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원리와도 부합되는 어떤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그때 이 12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또 이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동시에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음식 나누는 일을 섬기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하고픈 말은 과부를 돌보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말씀 사역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사도들이 뭘 선택하겠다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왜 말씀 사역에 힘쓰려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이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대부분 배운 것 없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세상 지식이 뛰어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자기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해도 절대로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로 제쳐두는 일은 사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과부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하나요? 3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사도들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나 해도 되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골라내라고 합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사람 7명을 세워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이것이 집사 제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2가지 사역에 집중하겠다. 사도들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결정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당장의 문제였잖아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것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장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때 그렇게 나서지 않고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죠.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교회든 간에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을 보시면 이제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7명을 세우는데요. 그때 이제 6절에서 사도들이 그 7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각각 부름받은 자리에 신실하게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7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네,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납니다. 왕성해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도, 제자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부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도 잘 섬기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자랍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표현인데요. 우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저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신 거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순복해야 될, 복종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순복하도록 역사하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일 나누기가 아닙니다. 사역 나누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균형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한데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실제로 돌보는 사역,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만 있고 섬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다 공허해지고요. 섬기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헌신할 때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사역자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또 다른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되겠죠. 이것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사람의 교훈과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맞는 부분만 골라서 교훈처럼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뒤에서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헌신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자리도 더 낫거나 더 못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 섬김도 너무 귀하고요. 또 설교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 헌신도, 그 시간도 둘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섬김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 있게 잘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섬길 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도 집중해야 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사역에도 정말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어떤 사역의 일들에 필요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이 두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잘 어우러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저 교훈처럼 감동적인 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명령으로 순복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하옵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